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어찌 보면 한쪽으로는 마음이 좀 답답하고 좀 어둡지만,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왠지 소망이 있고 또 희망이 있는 그날이 바로 이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4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또 기다리고 있고, 특별히 1885년도에 이 땅에 또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처음 전할 때 그때가 4월 5일 부활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이 바로 이 4월 5일이잖아요. 한 125년 전 이 땅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가 바로 4월 5일 날 그날이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참 조선 땅은요 참 암울했답니다. 어두웠고 뭔가 참 이 위험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러나 그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 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저는 오늘 종료주일에 또 1884년 4월 5일에 그러한 일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래, 오늘 우리들도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겠고, 또 우리는 그 믿음 잘 지켜야 되겠고 그 신앙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이번 부활절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또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감난산 중턱에 있는 이 벳바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을에 오늘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감난산은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다라고 한다면 1km 정도 동쪽에 가면 하나의 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난원이라고도 하고 감난산이라고도 하는 산입니다. 이 감난산은요 높이가 한 818 정도 됩니다. 높이가요, 고지가. 근데 여러분 818고지다라고 하면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게 높은 거죠.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이 한 615 정도 된다고 그러죠. 630 정도 된다고 그러죠, 고지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뭐 200m밖에 되지 않는, 그 정도 높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 뭐 동산 같은 뭐 작은 산같이 하나 있는 뭐 이런 산이 바로 감난산이라고 하는 산이었습니다. 이 감난산에는요 올리브 나무가 상당히 많이 심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운트 오브 올리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가 많이 있는 산, 그래서 그 산을 갖다가 우리가 감난산, 감남산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출발하셔서 바로 곧장 이제는 이 감난산 쪽에 오셔서 벳바게라고 하는 오늘 이곳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또 똑같은 복음서에 보면 요한 복음에는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오늘 예수님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또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또 어디 있는 거냐? 이 베다니도요 여러분 감남산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벳바게는 이쪽에 있고요, 베다니는 저쪽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백마산이 여기 있죠. 뒤에가 백마산이 있잖아요. 앞에는 쌍둥이, 뒤쪽에는 오포입니다. 아시죠? 저쪽으로는 동광아파트, 이쪽으로는 우리 에덴교회가 있잖아요. 이 산을 중심으로 이쪽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바로 이게 도 곳곳마다 모여 사는 곳마다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말이죠. 이 마가는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감난산의 벳바게와 베나니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오셨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29절 말씀에도 보니까 감남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가졌을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보면 그런 얘기예요. 감남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그 산의 중턱에 요쪽은 벳바게, 요쪽은 베단이, 이런 그런 동네가 같이 있는 그곳이 바로 감남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쯤 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홀로 가서 막 기도하시는, 핏방울이 되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저를 보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기름을 짜는 곳, 겟셋마네가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기름을 짜는 곳. 여러분이 올리브는 말이죠, 이게 한번 기름을 짜고 버리는 게 아니라 짜고 또 짠답니다. 그래서 막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그 동산이 겟셋마네 동산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름 짜는 곳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도 어디다? 감난산이다. 이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이죠,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기도하시고 잠깐 와서 기도하고 가신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감난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 있다고요?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1km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동강 아파트 가기 전에 아마 그 앞에 무슨 가게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아마 거기가 아마 좀 한 1km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 걸어가도요, 여러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왔다 갔다 이렇게 운동할 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런 거리에 이 감남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그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주님은 그것을 다 준비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잠시 거기서 멈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제 준비를 하시지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자, 거기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오늘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우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어디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자, 지금 그 맞은편 마을이 어디냐? 거기가 오늘 이제는 이 나귀 새끼가 있는 그런 마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거기로 가라.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다?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함께 거기에 매여 있을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것을 여기로 끌고 와라. 자, 여러분 세 가지 동사를 봅시다. 가라,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끌고 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은요, 이제 그곳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나귀야. 나귀 한 마리가 나에게 필요해. 그런데 그 나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그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위치까지 딱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거기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면 있다 없다? 있다.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왜요?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써야 되니까 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오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거 왜 끌어가냐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그것이 3절에 있는 말씀이죠. 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만약에 누가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느냐라고 묻는다면 다른 얘기할 거 없다. 뭐라고만 얘기하면 된다고요?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하여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 포커스를 딱 맞춰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는요 한번 이 말씀 한번 풀어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 번역을요,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번역을 좀 다르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 즉시 보내리라 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요 나귀 주인이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그냥 즉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요 이 동사 즉시 보내리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주어가 불분명합니다. 이것이 나귀 주인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인지 주어가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귀 주인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동사의 주어가 주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지느냐, 이렇게 번역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필요하니 쓰신 다음에 즉시 돌려 보내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뒤에 있는 성경은요 영어 성경에서 대부분 번역하는 그 말씀이 바로 뒷부분에 있는 그런 번역입니다. 우리 한국하고는 좀 이렇게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이냐 나귀 주인의 입장이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얘기가 조금 그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주께서 필요하시다고 한다, 주께서 쓰신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한번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우리는 받아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모세야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말이죠 한 가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40세에 그는 자라나면서 죽도록 자기 귀에 귀가 뚫어지도록 들은 얘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너는 시부인이냐? 네가 네 백성을 구원해야 돼. 그래서 이 모세는 자랄 때부터 말이죠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그래 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난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이야,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40세 그는 자기 시부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한 애굽 병사를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생각하는 이 모세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었어요. 모세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애굽의 궁에서 다 와가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는 저 미디안 강에 가가지고 말이죠 양들과 함께 그냥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모세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80세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쓰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말이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정말 나를 쓰신다고 하는 걸까? 라고에 대한 그런 생각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모세에겐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어떤 자의 모습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바라보니까 모세는 막 방황합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잡지를 못해요. 아멘하고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 손에 뭐 있니? 지팡이 있는데요. 한번 던져볼래? 던졌더니 이것이 막 아주 무서운 뱀이 돼갖고 말이죠 모세를 막 쳐다보면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막 공격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그 뱀의 꼬리 한번 잡아봐. 그래서 모세는요 어떻게 합니까? 무서우니까요 그냥 오늘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뱀이 갑자기 수르륵 또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남의 얘기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와, 이렇게 한번 하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어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돼갖고 막 움직이는데 다시 잡았더니 다시 싹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이게 지금요 기적이잖아요. 근데도 이 모세가 아직도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니까, 야 모세야, 너 오른손 들어봐. 손에 한번 넣어볼래? 넣었어요. 빼봐. 뺐더니 갑자기 손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멀쩡하던 손이었는데 갑자기 손이 문둥병에 걸려갖고 막 사실 막 썩어가고 막 이상해진 거잖아요. 그래갖고 모세가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하시는 말씀이, 다시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어요. 빼봐라. 뺐어요. 그랬더니 꿈이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다시 손이 깨끗하게 고쳐져 있는, 회복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세에게 막 보여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두 가지의 엄청난 기적을 모세 눈앞에서 막 보여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거를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거를 믿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 이야기니까 라고 치부하시면 안 돼요. 왜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싸우게 된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싸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내가 너 쓸게, 내가 너를 쓰겠다 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못 믿어요. 현실적으로 못 믿는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40세에 얘기했다면 내가 믿겠어요. 그때 내가 힘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내가 뭔가 박력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내가 60, 80세가 된 노인네인데요,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모세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말이죠, 왜 못 믿냐고 하면 현실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발 늦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좀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고 말하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싸우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다, 이런 얘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싸움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무엇이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입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그분은 더말 나위 없이 행복하신 분이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힘든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셨을 때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요,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구체적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펼쳐주신다고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렇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언제요?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 아멘 하시면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시면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연 나를 쓰실까? 과연 나에게 역사하실까? 과연 나에게 하나님 뭔가 하실까? 우리는 말이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고요. 그 당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늘 모세는 말이죠, 믿지 못하니까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지금도요, 나는 혀가 뻣뻣하고요, 입이 굳어서 나는 말을 못해요.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말을 못한다고요. 오늘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그에게 함께하여서 정말 그가 눈앞에서 뭔가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고 하면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는 핑계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규먹을이나 눈 밝을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셔요?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이죠, 우리 생각대로 우리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뭣도 못해요. 나는 뭣도 없어요. 나는 키도 작아요. 키 작은 사람은 뭐 투표도 못한대요. 너무 길어서.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구나. 모르는 게 좋아요. 그런 거 하면 정신없으니까 모르는 게 좋아요. 그냥 뭐 그런 모습들, 저런 모습들. 자, 근데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를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거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확신이 안 되니까 모세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는 안 된다니까요. 나는 정말 안 돼요. 라고 오늘 모세는요,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큰 역사와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십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쓰겠노라고. 오늘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오늘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종료주일에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 쓰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럼 나의 소명은 과연 뭘까?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의 제자들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물었대요. 목사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께서 세 마디로 짤막하게 말씀해 주셨대요. 첫째, 소명, 첫 번째,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것이 소명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것이 소명이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의사가 가장 귀한 사람으로 보이면 그게 여러분 소명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잘 이끌어가는 교사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은 뭐 다른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소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제일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이다. 제일 쉬운 일을 하는 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지시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재능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요, 우리 도연이가 오늘 교회 안 온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도연이는 어디가 있는 거지 지금? 또 할머니네 갔나?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도연이가 혹 하고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까. 야, 얼마나 귀합니까? 예? 이 어려운 시국에, 예?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저기 또 위에도 있습니다. 위에도 한 명 더 있어요.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네. 왜 안 치셔요? 박수를 쳐줘야죠. 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자, 여하튼 간에 말이죠, 내가 봤을 때 뭔가 쉽다라고 여겨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소명은 왜 소명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와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이죠, 다른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게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아주 쉽게 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그 일 하는데 막 정신이 없는데 나는 간단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에게 달란트가 이미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일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나는 그거 그냥 완전히 그냥 너 떡먹기야,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뭐다? 소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소명은 뭐냐고 하면, 따라해 봅시다. 가장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이다. 예, 맞아요. 가장 내가 즐거운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오늘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 일에 말이죠, 그냥 한없이 즐거우셔야 돼요. 마음이 뭔가 기쁨이 있어요. 그거를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소명은 과연 뭐지? 찾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간단해요.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것이 소명이고, 가장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소명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즐겁게 뭔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각자 맡겨진 일들을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잘 이뤄나가는 사회가,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나귀 한 마리가 어디 있는지를 아셨고, 그 나귀를 준비하시기 위해 잠깐 머무셨고, 그리고 가서 그 나귀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럼 왜 주님께서는 하필이면 나귀라고 하는 짐승을 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간다면 말을 타고 가셔야 되는데, 그것도 100마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왜? 나귀도 어미 나귀가 아니라 아무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의 새끼를 오늘 예수님은 찾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요, 무엇을 상징하냐고 하면 겸손과 화평,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나귀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어떻다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귀가 겸손과 화평을 상징하기에 오늘 예수님은 그 나귀를 찾으셨고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시는데 바로 그 나귀와 같은 상징성에 있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 겸손함과 화평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성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토록 아주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슴 설레는 자들의 모습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작은 나귀 새끼 하나도 하나님께서는요 섬세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그 나귀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오늘 만물의 영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놓고 계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슴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슴 설레이는 일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주님과 바꿨다는 거예요. 맞바꿨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상업적인 용어라 했잖아요. 내가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다. 내가 돈 다 치렀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죽을 때가 되면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그냥 시시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그냥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 어떤 뜻을 세우셨을 거예요. 하다못해 그 작은 나귀 새끼도 하나님은 그 뜻을 갖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그냥 가만히 두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해답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몇 번 쓰임 받다가 깨어지는 그릇 하나까지라도 다 쓰임이 있다. 그리고 그 그릇은 다 목적이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큰 집은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릇은요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귀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귀한 그릇 만들기 위해서 무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가 들어갔다, 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 대학교를 나왔느냐, 예? 어느 학교를 무슨 과를 전공했느냐, 예?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그 좋은 회사 다니고 있으면 오우 귀한 사람이네, 저 스카이 나왔던 오우 대단한 사람이네,
우리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느냐,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귀한 그릇의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감당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반주도 하고, 예? 교회에서 뭔가 일도 하고, 예?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가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만 여러분 형통하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참된 헌신과 참된 봉사와 참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에는요 원리가 있어요. 뭐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여러분 드리고자 할 때 여러분들에게 원리가 분명히 작동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고 하면,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차고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뭔가 드리며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뭐냐고 하면, 그런 모습이었기에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또 우리는 말이죠 예배 시간마다, 또 찬양대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알아와서 아름답게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뭐가 흘러넘치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단이 나와 찬양했잖아요. 예수님도 때로는 우셨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 아까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 날라고 그래. 혼났네 내가 아, 예수님도 우셨구나. 그때 그 찬양을 통해서 뭐가 흐르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 보혈이 쭉쭉쭉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과 참된 봉사와 참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 쓰이지 않으면 마귀가 뺏어갑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이 하나님께 쓰이지 않으면 사탄이 뺏어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 쓰지 않으면 세상으로 다 흘러갑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이 다 뺏어간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절대 그것이 머물지 않아요. 다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선교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선교 열심히 하셔요. 2020년도에는요 우리가 한번 선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선교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고요. 흘려보내세요. 물에 던지시래요. 그럼 다시 거둘 날이 오신대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세상에 다 빼앗기고 싶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침략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다 빼앗아가도록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음밭에 팍 심겨지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나를 쓰신다고 한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5일 동안 한번 기도함으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귀한 자들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